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목적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피 터지게 노력해서 나를 도와줄 주님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란 율법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없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점점 더 그리스도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일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앞에 부딪히고 마죠. 우리가 방금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 앞에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늘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세상 가운데 더 연약해지거나 더 비겁해지거나 더 치사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더 연약해질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노안 말만 들었는데요. 이제는 노안이 뭐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가까이 있는 게 흐릿흐릿하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멀리 있는 건 아직 너무 잘 보이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구나.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더 쇠약해지고 더 연약해질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 흠없는 사람, 흠 없어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이상적인 선택도 할 수 없고 용기 있는 결단도 할 수 없어서 익숙하게 나를 도와주실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을 찾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익숙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더욱 익숙하게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지금은 우리가 좀 뻣뻣해서 그래도 내가 좀 이 어려움을 겪어보겠노라고, 이 어려움을 좀 뛰어보겠노라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여러저렇게 안간힘을 써서 그래도 결국 부딪힐 거에 부딪혀서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익숙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이자 성화의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기 전에 무슨 일만 생기면 무릎부터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들 보기에 완벽한 모습이든지 아니면 남들 보기에 연약한 모습이든지 보여지는 모습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남들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늘 온전한 믿음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가진 믿음이 좀 연약한 믿음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렸는지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로 판명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지이자 맹인이었고요, 오랜 병으로 가산을 다 탕진한 여인이었고요,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역을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는 말아야 되는 것.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강함으로 나아가야죠. 온전함으로 나아가야죠. 연약함을 자꾸 합리화하고 연약함을 자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앞에 나아간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온전한 믿음인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메우고 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런 문제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저도 항상 저를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요즘엔 좀 덜한데 저한테는 어떤 이런 좀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생각들이 있었냐면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라는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저 스스로를 좀 합리화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긴 합니다만은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내가 참 연약한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레파토리에서 제가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잘 될 때는 뭔가 어깨가 의기양양해져서는 내가 잘하는 것 양 신나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부딪히는 것만 같으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냥 이 레파토리가 늘 제한테 좀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은 존재적으로 한 번 절망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한 번 심한 절망감을 깨달으면요. 두 번 다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절망감에 빠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절망감에 빠지게 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참 연약하고 작고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없지라는 그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 건데 이후에 내가 또 다른 그 절망감을 겪을 만한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뭡니까? 이 연약함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없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건 나에게 원래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것은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참 힘듭니다. 나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고백 속에는 이전에 드러나지 않고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 그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예요. 앞으로도 또 우리를 연약하게 할 만한 그 문제를 만나겠죠. 지금 내가 강해졌는데 그때 가면 약해지는 걸까요? 아니죠. 원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갖고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데 참 사람의 죽음이 더덥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요. 뭔 이유를 갖다 붙여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사고라는 것도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강한 듯 이렇게 살아가지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이 생명이라는 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더라고요. 우리는 이 연약함에 있어서 새로울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못 나갔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못 나간 게 제가 요새 좀 잘 꾸는 꿈이 있었어요. 잘 꾸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굉장히 제 마음을 정말 느부갓네살처럼 좀 번민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무 괴롭게 하고 이 꿈을 통해서 계속 꾸게 하니까 계속 꾸니까 똑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이 꿈이 나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이 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꿈인데 내가 이 꿈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이 꿈이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 꿈을 꾸고 깨서는 그냥 혼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새 이런 꿈을 도대체 왜 꾸는 겁니까? 왜 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응답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밤새도록 뒤척이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날 새벽에 결국 못 나가기도 했는데 그냥 저는 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곧 드러났을 뿐인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연약함, 아직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연약함일 뿐이지 앞으로 내 삶 속에 나를 연약하게 하는 그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어디에서든지 나를 작아지게 하고 나를 정말 부족한 것처럼 작은 것처럼 여겨지게 할 만한 그런 연약함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충격받을 것도 없는 거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다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연약함이 이렇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 영역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맞아요. 저는 주님 앞에 그냥 버러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건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은 생각도 않고 자꾸 산들만 보니까,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 산들만 보니까 그 산들 앞에 내가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는데 내가 혼자 지레 겁먹고, 마치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정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산들을 겨처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건데, 10명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실 거 생각도 하기 전에 믿지도 못하고 지레 그냥 겁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정말 육체적인 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죠. 3번을 간구하고 받은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죠. 원래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자잖아요. 큰 자로 살았던 자가 이제 작은 자로 살려니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어요. 늘 똑똑한 자리에만 있었는데, 늘 약간 위에만 에헴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자리에만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서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게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어색함을 느끼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힘듦을 느끼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약한 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이래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부족한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작고,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거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연약함 없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앞으로도 약할 거고요.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 만날 거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부딪혀보고 할 거 해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안 됩니다. 내가 2팔 들고 옵니다. 물론 이렇게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뭔가 산처럼 보이는 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 산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이 산을 어떻게 헤쳐가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가라, 너의 문제에서 자유할지어다, 너의 어려움에서 자유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라는 부족함, 죄라는 연약함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다 장사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믿음을 의지해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제 길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전의 연약함은 이제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죽고 우리의 부족함은 죽고 여전히 나는 나를 그러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러한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하심과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사랑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찌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연약함에서, 우리를 부족함에서, 우리를 작아짐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오늘 찬양이 가사에도 나왔지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참 많이 아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참 부족한 전데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 참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참 많은 어떤 삶의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고, 은혜도 허락하셨고, 물질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자리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잘 헤쳐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내 주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